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21일 동안 우리의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꾸고 또 성령 행전 같이 사도행전 같이 성령 행전,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처럼 우리의 21일 동안도 감사 행전이 되어서 어떤 형편,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 시험이 됐든 고난이 됐든 어려움이 됐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우리 그러한 불신, 그러한 부정적인 견해가 아닌 그 배후에 일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21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일 동안은 불평도 말고 불만도 품지 말고 주신 은혜에 헤아리면서 감사. 어떻게 감사? 미치도록 감사. 미치도록. 그래야 죄성의 틀을 벗습니다. 미칠 정도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뇌에서 길이 납니다. 뇌에서. 감사가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니까 평상시 원망 불평 잘하고 막 판단 잘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라 그러면 어색합니다. 엄청나게 어색합니다. 자기 옷이 아니기 때문에 습관이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된 것도 습관이 붙습니다. 죄된 것은요 누룩처럼 자라갑니다. 죄에 붙잡히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마귀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불행합니다. 행복과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도 그 마음은 지옥입니다. 지옥. 주님 그거 원하실까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믿을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 깊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죠. 오랫동안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걸 봤습니다.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인생에 별일이 왜 없겠어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 죄 한 번 안 짓고 살겠다.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없는 인생 없듯이 우리의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드러내서 말을 못할 뿐이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쓰여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기록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에요.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기회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스스로 회개됩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말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교만입니다. 성령께서 어두운 이성을 밝혀주셔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착각이더라. 그래서 21일 동안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 그 기간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르다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시각이 달라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 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불평이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헤아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하나를 헤아리면서 우리 21일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모든 감사의 기초다, 기초. 구원이 기반이 되어야만 나머지 감사가 다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다 잃어버려도 구원 주신 그 은혜, 영원한 영생 주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고 지금도 누리고 영원히 누리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신 구원의 은혜만큼 큰 복이 없거든요.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최근에 두 군데 장례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많은 걸 우리가 깨닫죠. 인생 별 볼 일 없다고 막 팔팔거렸습니다. 뭐 젊었을 때 잘 나갔습니다. 하등에 죽은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또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어도 나이가 들면 영감님이에요. 교회를, 큰 교회를 했네 어쨌네 현역이 있을 때는 그것이 조금 먹힙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 닮음이 없으면 뒤에서 손가락질해요. 큰 교회를 세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현역에서 물러나서 나이가 들어가면요, 똑같은 어른들이에요. 장기를 두다가, 목사님들은 모여서 장기를 두다가 지면은 기분 나쁘다고 탁 튕기고, 또 장기를 두다가 물려줘 안 물려줘, 가만히 제가 옆에서 보면서 뭔 생각하냐면, 저분들이 현역에 있을 때는 막 노회에서 막 100명, 200명 되는 목사님, 장로님들 막 그 앞에서 그분이 발언을 하면은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우리는 듣고 그냥 막 어려웠던 목사님들이 세상에 나이가 드니까 얘기가 돼버리네. 참 인생이란 뭘까? 거기에다가 병 들어보세요. 또 돌아가신 데가 한 번씩 가거든요. 참 인생이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구속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삶 속에 감사가 사라졌을까? 감사의 감격이 없을까? 감사할 수 없을까? 감사가 오래가지 못할까? 은혜를 분명히 받았으면서도 감사가 너무너무 쉽게 식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감사의 기준을 환경에 둡니다. 환경과 상황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을 나의 감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 상황에 의해서 흔들려요.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다가 상황이 나쁘면 원망을 하고, 또 상황이 좋으면 그것이 자꾸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발전을 하면요, 감사가 익숙해져요. 축복이 익숙해집니다. 당연히 내가 받을 것으로 생각해. 그것을 은혜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깨닫습니까? 이게 은혜에 있다는 거. 잃을 때.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면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었구나.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구원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상황과 환경에 뿌리를 두게 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흔들리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어요. 찬송을 하지만 눈물도 없고, 기도는 하지만은 감사 기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 문제다. 당연히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해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의 1번이 뭡니까?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지옥 아랫목에 들어갈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공로,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마지막 2세대들,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죠. 어떻게 당부합니까? 이제는 가나안 복지에서 광야를 벗어나서 너희들은 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쌓아놓고 쟁겨놓고 먹고 살 수 있다. 그때 복을 받을 때 꼭 기억하라. 그 기억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신당부합니다. 무슨 돈 주셨습니다. 물질 주셨습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뿌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감사의 뿌리. 너희들 하나님이 큰 능력과 권세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살면서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으면 지옥 가죠. 영원한 지옥불, 유황 불못에 들어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것, 끝이 없는 고통 속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우리를. 끄집어내서 구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생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2장 1절입니다. 자,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는 뭐냐?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선행을 하고 열심을 품어도 하나님의 눈에 안 차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 죄예요, 죄. 죄와 허물로 죽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사, 내가 주님을 찾아가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부모가 나를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아셨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아셨대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열면은, 선포되면은 두 가지 반응밖에 없다 했습니다. 하나는 믿든지, 하나는 믿지 않든지. 아, 이거 뭐 신화야, 신화.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무슨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것은 믿어줄 만해.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건 못 믿겠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리를 주님이 걸으셨다고 다 지어낸 거 아니야? 성경을 여는 순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어중간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발생할 수 없고 기적이 발생할 수 없고 믿음의 열매와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어도 내가 고쳐줄 줄로 믿느냐. 자꾸 주님 요구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 두 마음을 품어 마음의 정함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바닷물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아. 그냥 이리 덮어지고 저리 덮어지고. 신앙이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이런 말이 넘어지고 저런 말이 넘어지고 이런 환경에 이러니까
정함이 없어요. 마음의 중심이 바로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의심하고 기도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기도하지 마라.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이 야고보서 1장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은 그겁니다. 구원의 시작은 내가 아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먼저 찾아오사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가리켜 선물이다.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 선물은 대가입니까? 대가가 아닙니다. 자기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공짜로 주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이뻐하니까. 자격은 없지만 이뻐한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선물이란 뜻이 그런 뜻입니다. 대가가 없는데 노력도 안 했는데 의로운 노력이라든지 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선행을 많이 했다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 뭔가 막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2장 에베소 2장 뜻대로 사랑 안에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은혜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호의를 베푸사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을 주셨으니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다면 이 세상에서 감사하지 못할 게 어디 있을까요? 돈을 좀 잃었다고 누군가가 자존심을 좀 상하게 했다고 아니면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오늘 하루 조금 자존심 상한 말을 들었다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감사로 멈춰야 합니까?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마지막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갔어요. 칭찬과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생이 기다리고 있죠.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보고 공주의 아들이다 칭함을 거절하고 더 적극적으로 죄악의 낙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살이를 의지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8절, 7절, 8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아들을 포기하시는 대가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문제가 없어서도 아니고 형편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물량주의,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기복주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돈과 환경에 의해서 흔들려요. 기복주의는 뭡니까? 복주심을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건강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채워주시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이단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상이지.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돼요. 구원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걸어갈 때 여러분 이것 하나가 기초가 다 든든히 세워 있으면
우리는 쓸데없이 원망 불평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 주셨는데, 진짜를 주셨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데 나머지 안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뭐가 아깝겠어요? 그러나 불신앙으로 불평 원망하는 자에게는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던 이유입니다. 반대로 감사한 자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 보면은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절대로 이 입을 열 때 불평하는 말, 무슨 뭐 원망하는 말, 타다는 말, 그 무익한 말, 뭐 쓸데없는 판단 비판, 그거 담지 마세요. 그 습관돼요, 습관. 절대로 복 못 받아요. 말씀에는 말에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살리는 말, 예수님처럼 자꾸 복된 말 선포하면서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21일 동안 훈련하십시오. 또 넘어졌다면 다시 입을 딱 쳐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고 감사로 마무리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21일 동안 훈련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세상이 열려요. 시각이 열린다는 게 믿음의 눈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해 있는 나를 보게 돼요. 종이 한 장 차이.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1분만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뭐냐. 분명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돌아서면 감사가 쉽게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감사의 뿌리를 자꾸 사람과 환경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만 막혀도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구원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선물이며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꼭 기억하고 감사가 식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이 사라질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미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진짠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음악을 좀 틀어주십시오. 자, 우리 계속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주기도문하고 가시되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감사로 21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